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소득들과 나라를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그 나라의 힘을 선포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예수께서 우리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으니 이는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들처럼 고생을 하셔 힘이오셨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님에게 그의 추수를 위한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간청하여라 라고 하셨다. 36절 예수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으니 하셨습니다. 오늘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오늘 상고하고자 합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읍들과 마을들을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그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기를 얼마나 힘쓰셨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읍들과 마을들을 다니시면서 성곽으로 보호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성읍들, 언덕들 위에 있는 마을들, 그리고 단지 몇몇 가구만 모여 예진 곳에 사는 작은 마을들까지 일일이 찾아다니셨습니다. 모든 성읍들과 마을들을 돌아보신 이유는 복음은 그 누구나 들어야 할 복된 소식인 까닭이고 주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큰 사랑을 가지신 까닭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렇게 골고루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땅 끝까지 찾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세 번째 갈릴리 사역에 대한 요약입니다. 예수님은 복음 선포의 기지로 삼으셨던 가버나움을 떠나서 지금까지는 가버나움 사역을 우리가 돌아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라신 나사렛을 방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전에도 나사렛을 방문하셔서 말씀을 전했지만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 갈릴리에서 복음을 선포하셨고 또다시 나사렛을 방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며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보고 그저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선지자로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마지막 구원의 기회마저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로 가셔서 세 번째 전도 여행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합독한 35절, 36절은 예수님의 세 번째 전도 여행을 요약한 것이고 37절부터 그리고 11장까지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신 기록입니다. 마태는 이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하신 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첫째로 그들의 회당들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바리새인들의 그릇된 성경 해석을 바로 잡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의 권위로 구약 성경의 다른 의미를 밝히셨고 그것을 삶에 적용해 주셨습니다. 둘째로 그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병과 약함은 욕심과 죄의 결과로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의 진실입니다. 당신은 로마의 평화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지배하였고 더 이상 민족끼리의 전쟁도 없었던 시대입니다. 이 세상은 항상 평안을 노래하지만 이 세상은 병과 약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심을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짐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하신 사역은 지금도 교회들을 통해 계속됩니다. 우리 광명교회도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기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그 사역은 계속 하십니다. 교회의 이런 사역들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도는 영광스러운 기회로 받고 기쁨으로 따라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 교회에 가르치는 직분을 세우시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십니다.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순종하고 실천하며 삶의 현장에 적용하기를 훈련받아야 합니다. 둘째로 그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도록 하십니다. 성도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성도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성도의 발걸음을 따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갑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장소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성도가 모여도 교회이고 흩어져도 교회입니다. 모여서도 예배하지만 성도의 삶이 예배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됩니다. 우리는 교회이며 세상에 빛이고 산 위에 있는 성읍입니다. 복음 선포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입으로 선포하는 전도입니다. 또 삶으로 선포하는 선교입니다. 성도의 기쁨은 이 속에 있습니다. 성도의 삶이 하나님 나라 선포이면 기쁨이 있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평강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보다 잘 되고 성공하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인기 누리면 더 잘 되고 싶고 실패할까 두렵고 뺏길 것 염려되고 아침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것이구나 허무한 마음에 사로잡힐 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기쁨을 잃고 예수님의 평강을 놓치게 됩니다. 셋째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게 하십니다. 세상이 질병과 연약함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은 생명이시고 능력이신 하나님을 떠난 당연한 결과입니다. 명절 마지막 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한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를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 물이 들어가면 바닷물이 치유되고 강물 이쪽과 저쪽 두 개는 온갖 과일나무가 자랄 것인데 잎사귀는 시들지 않고 열매도 그치지 않고 매달 새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는 음식이 되고 그 잎은 치료제가 됩니다.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이 생명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강물이 수영해야 할 만큼 불어 건널 수 없는 강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은 발목 높이 정도의 물을 건너고 무릎 높이의 물을 건너고 허리 높이의 물을 건너는 사람이 또 물에 뛰어들 때입니다. 마음대로 뛰어다닐 수 있는 발목 높이의 물에서 노는 사람은 소리만 내는 사람입니다. 혼자 기쁘고 즐겁습니다. 무릎 높이의 물은 물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게 합니다. 무릎 꿇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알게 합니다. 고난당하는 형제가 있으면 기도로 함께하게 합니다. 즐거워하는 형제를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합니다. 허리 높이의 물을 건너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을 알게 합니다. 물의 힘을 이길 수 없음을 알게 합니다. 물의 흐름을 따르게 합니다. 수영하는 것이 걷는 것보다 훨씬 쉽다는 것을 배웁니다. 수영하기를 배우고 익힙니다. 그러나 여기까지가 다가 아닙니다. 물에 다시 뛰어들 때는 수영만 하게 됩니다. 자신이 물과 하나가 됩니다. 생명 역사를 따라갑니다.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으니 이는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들처럼 고생에 지쳐서 힘이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은 그들의 처지가 목자 없는 양들과 같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배척받으셨지만 다시 나사렛을 찾아가시고 가다라 온 성읍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마을에서 떠나달라고 간청하였지만 망령 들렸다가 온전해진 자를 남겨두시며 긍휼히 여긴 모든 것을 전하라 김구하신 것은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고생하고 파리해진 것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목자 없는 양들, 이 말은 열왕기상 22장 17절 미가야 선지자가 아합시대 온 이스라엘의 형편을 표현한 말에서 맞습니다. 그가 대답하기를 제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떼처럼 산에 흩어져 있습니다. 양처럼 길을 잘 잃어버리는 동물도 없습니다. 길을 잊어버리면 다시 집을 찾아오는 일이 드물고 소망이 없게 됩니다. 죄지은 영혼은 잃어버린 양과 같은데 생명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 랍비들은 스스로 목자라고 자처했으나 올바르게 인도하는 목자가 아니라 곁길로 나가게 하는 목자였으며 잘 양육하는 목자가 아니라 양떼를 쫓아내는 목자였습니다. 이런 목자를 예레미야 23장 1절은 내 초원의 양떼를 죽이고 흩어버리는 목자들, 에스겔 34장 2절은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로 묘사했습니다. 그들은 양들을 잡아서 자기 배만 채웠고 상처 입은 양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길 잃고 방황하는 양들에게 아무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거짓 목자들을 제거하시고 친히 선한 목자를 세워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예언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방황하는 무리들의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시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상처 입은 몸과 영혼을 고쳐주셨습니다. 양들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십니다. 37절로 38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그의 추수를 위한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간청하여라 라고 하셨습니다.
농부는 추수 때가 되면 밭에 나가 추수할 때가 되었는지 살핍니다. 그리고 추수할 때가 되었으면 지체하지 않고 사람들을 고용해서 곡식을 추수합니다. 만일 추수할 때를 놓치면 곡식은 썩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추수할 때가 되면 농부의 마음은 분주해집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더 곡식을 거둘 일꾼이 없으면 농부의 마음은 더 다급해집니다. 농부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더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지금 추수할 때도 되었고 추수할 것도 많습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않으면, 천국 곳간에 거둬들이지 않으면 공중의 새떼들이 덮쳐갈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간청을 하고 하십니다. 밭은 하나님의 밭이고 씨를 뿌리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추수에 참여할 일꾼도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지도 않았는데 추수한다고 달려들면 불법이 됩니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간청하라는 말씀은 누가 참된 일꾼인지 준비된 일꾼인지 결정하시고 보내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선뜻 나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다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추수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로 13절입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나가셔서 하나님께 밤을 새우시며 기도하시고 날이 밝자 예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 가운데 12를 택하여 사도라고 칭하셨으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추수 일꾼을 세우실 때 밤새워 기도하신 다음 택하셨습니다. 급한 일이면 더 기도해야 하는데 우리는 급하면 기도하며 일하면서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일이 아니면 꼭 기도할 필요까지 있을까 생각합니다. 늘 하든 익숙한 일인데 또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것은 세상이 우리가 판단하는 것보다 험하고 원수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노리며 우리는 한 발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밭은 추수할 때가 되었음에도 우리 눈에는 아직도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올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눈을 들어 밭을 보고 이미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음을 발견하고 추수 일꾼을 하나님께 간청하는 광원교회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